방송을 통해서 2022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영혼위에 하나님의 형통과 은총과 형통의 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M. 쥐머라는 분의 기독교인이 되는 어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인도인이 양심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그것은 매우 제일 재미있을 뿐 아니라 꽤 의미심장합니다. 양심이란 내 자신 안에 있는 조그만 삼각관계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은 돌아서 버려 내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면 그것은 아예 획 돌아서서 몰퉁이로 사라져버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어려움이라는 책의 한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처음에는 착용하는데 양심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면 나중에는 양심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쥐머의 이런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의 성향이 있습니다. 처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이 순종하면 성령은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꾸 불순종하면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양심에 민감하고 동시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3절의 명령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선을 행하는 삶으로 비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선함은 신실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선함이란 바로 성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성실은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일확천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많은 돈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찾다가 그것이 성실이 아닌 악한 일과 연합을 하는 일을 발견할 때에도 세상은 악한 것들과 짝하여서 수입을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과 부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정과 부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교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악을 행하고 집단적인 부패를 행하면서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왕따시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비록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양심과 선함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더디고 느리게 보입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답답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 위에 무엇인가를 쌓은 것들은 모래 위에
이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성실이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어떤 방법 위에 뭔가를 쌓은 것들은 아무리 거대하게 쌓이게 보일지라도 한순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혹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실로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느리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든든한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말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2021년을 우리는 마감하고 이제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총이 여러분의 성실한 인생의 복으로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보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분명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이 부분에서 갈등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눈에 보이시며 동시에 어느 정도 이상을 책임질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갖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또 힘이 없어지시면 더 이상 자녀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놀라우신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영이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자신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반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믿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른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키셔서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작게 혹은 크게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2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또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만한 희락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영혼은 더욱더 선을 행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완성되고 또한 공의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정오에 뜨겁고 밝은 빛같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 몸부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드러냄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잘못된 스스로의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출발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망하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선언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맞이하고 또 동시에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2년을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또 선하고 의롭고 공의와 정의로 모든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에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